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항상 선하심으로 온유하심으로 정직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오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그릇됨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의로운 도를 벗어나며 이기적이며 때로는 나 외에 그 누구도 생각지 아니하며 주께 은혜의 빛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아니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오니 이제는 주님의 빛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길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고 저희를 세상의 소금 삼아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의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43쪽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들을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영혼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하며 나에게 가장 주의 위로가 되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주의 책망이 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볼 때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험악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할 때 그 죄인됨의 본성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위치가 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인간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내가 나를 두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내 자신이 스스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매우 그런 성향이 강했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강했습니다. 그 야곱의 강한 자아, 그것이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정결한 신앙으로 야곱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창세기 30장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은 30장 2절까지만 봉독했지만 30장 24절까지 보고자 하는데, 이 29장에서 30장 이 이야기에서도 야곱의 자아는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야곱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12자녀를 낳습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이렇게 모두 이 12명의 자녀를 낳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야곱의 두 아내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이것이 곧 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두 아내의 모습 속에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야곱의 두 아내의 이야기인데 그 두 아내의 모습 속에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됩니다. 야곱의 두 아내의 모습 속에 야곱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은 그 두 아내를 보면서 야곱도 무엇을 보게 된 것일까요? 야곱이 두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바로 거기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방법으로 나의 자아를 깨트리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타인의 모습 속에 보이는 내 모습을 내가 봄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내가 내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아가 언제 깨어지는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변명합니다. 내가 악을 행했을 때 나는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또는 죄나 악이 아닐 경우에 나의 특성이라고, 나는 그 상황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나의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삼촌 라반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형 에서를 속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삼촌 라반으로부터 이 해로움과 악행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형 에서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쳤고 형 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비로소 야곱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두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기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처럼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 타인의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은 야곱의 두 아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자녀가 없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라면 남편의 사랑도 받고 또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아와 라헬은 한 가지씩만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레아는 라헬을 시기하고 라헬은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해 아들을 낳을 수 있었고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비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그 사실만으로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을지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 남편의 사랑을 받을지라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들 낳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일일 때 아들 낳지 못하는 일은 또 얼마나 라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두 사실 때문에 레아와 라헬이 서로를 시기하고 또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중에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이 레아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결혼하였을 때 라헬은 사랑받는 아내였고 그러나 이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미움받는 아내였습니다. 미움받는 아내, 사랑받지 못한 아내, 낮아지고 낮아진 그 비천한 상황에 놓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라헬보다 먼저 레아에게 태를 여신 이유는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레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32절 말씀에 레아가 임신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르우벤이란 이름을 짓는 것에 이 레아에게 신앙 고백이 있고 그녀의 아픈 사연이 또 담겨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우벤을 낳으면서 이 레아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리고 남편을 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기 돌보셨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보다, 이렇게 눈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으로 지켜보신 겁니다. 그녀의 괴로움을 지켜보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었을까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으로서의 괴로움, 남편이 라헬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기 여동생을, 자기 동생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는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볼 때 그때 한 여인이 겪는 그 괴로움, 그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련한 여인 레아가 남편을 향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의 소망은 금세 깨어지게 됩니다. 33절에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는데, 시므온이란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르우벤을 낳고 레아가 가졌던 소망이 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레아가 이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도 이 레아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르우벤을 낳으면서 레아는 이제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소망을 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라헬을 바라보는 야곱의 눈길은 사랑의 눈길이었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한탄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기 듣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르우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눈으로 보셨다, 보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고, 3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하나님이 귀로 들으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다, 듣다라는 어휘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레아에게 가까이 계신지 눈으로도 보시고,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레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아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신다, 그리고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이 레아가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할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 가까이 계신 그 사실을 민감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레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레아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34절에 또 임신합니다. 이때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으면서 이제 소망을, 남편을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34절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새 아들까지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르우벤을 낳을 때에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말했다가 그녀의 소망이 좌절되었지만, 이제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할 것이라고 레아가 남편을 향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레아의 소망은 또다시 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가련한 여인, 낮아진 여인, 그 여인을 향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네 번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35절 이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유다를 낳을 때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는 이 고백에서 한편으로 남편에 대한 절망이 담겨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32절에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소망했던 것과 정반대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겠다고, 내가 가련하고 내가 비천할 때에 나를 지켜보시고 내 신음하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 레아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이러합니다. 우리 자아가 언제 깨어지는가? 우리 자아는 어떤 일을 겪을 때 주로 깨어지는가? 바로 레아와 같을 때입니다. 비천해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 외의 대상에 소망을 두던 것들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레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아들을 넷까지 낳았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지금까지 보았을 때 레아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여인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훗날 먼 미래를 바라볼 때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쓰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 레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녀가 네 번째로 낳은 아들이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세 번째로 낳은 레위를 통하여 제사장 가문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가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 다윗 왕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비천한 이 여인, 불행한 여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도 아들을 낳을지라도 사랑받지 못하였던 이 여인, 그러나 그 레아가 낳은 레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셨고, 그녀가 낳은 다윗을 통하여서는 이 다윗 왕가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레아를 볼 때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레아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레아는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 라헬에게서는 이러한 레아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레아는 그녀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낳게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아들을 낳은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주님을 찬송하는데, 라헬의 경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0장 1절 말씀에서 라헬이 야곱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러한 이 라헬의 말처럼 실제로 이 라헬은 훗날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이란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야곱에게 한 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란 이 말을 보면 라헬은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자신이 아들을 낳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야곱에게 달려있고 야곱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이 화를 내며 이처럼 말합니다. 2절 말씀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야곱의 이 진술이 진리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들의 이런 경쟁과 다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야곱 그 자신이 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야곱의 자아도 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2절의 말씀, 라헬이 들어야 될 말씀이면서 야곱 그 자신도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라헬의 모습은 야곱을 똑 닮았습니다. 야곱이나 라헬이나 두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자신의 힘으로 하고자 하고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그 꾀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면에서 이 라헬의 모습 안에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자신의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 3절 말씀은 고대 근동의 문화와 또 이 전통에 따른 겁니다. 몸종의 아들은 여기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이 말이 그 고대 근동에서는 몸종의 아들은 여주인의 법적인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어구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전통적으로 몸종이 나왔어도 이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그 관례를 따라 꾀를 내어서 내가 이 빌하를 통해 내가 아들을 얻겠다라고 길을 라헬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라헬은 자신에게 아들을 주어야 될 책임, 첫 번째로 이 야곱에게 돌리고 두 번째로 빌하를 통하여서 또 아들을 얻고자 하는 이 야곱의 모습, 야곱과 같은 행동, 라헬이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드디어 이 빌하를 통해 자기의 몸종 빌하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라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니를 시기하다가 자기가 겪는 억울함인데 그러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천박한 수준에서 믿기 쉽습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믿더라도 기복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기가 쉽습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상태의 열정은 종교성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한 라헬 자신의 이 억울함, 이 억울함이 얼마나 또 정당할까요? 이 언니와의 이 인간적인 또 아름답지 못한 경쟁을 하면서 겪었던 그 억울함, 그 정도를 풀어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빌하가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라헬이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부르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고 그냥 라헬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정말로 야곱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언니와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모습을 통해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경쟁하는 동생 라헬, 형과 경쟁하였던 동생 야곱 그 자신. 야곱은 남자로서 형과 장자권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남자에게서 장자권에 비견될 것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들 낳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일부 다처제 사회 속에서 여인의 위치, 부인의 위상은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첩이었던 하갈이 아들을 낳자마자 자신의 본주인 이 사라를 멸시한 것을 볼 때에 이 고대근동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부인의 서열과 부인의 그 위치를 얼마나 높여주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가 마치 남자에게 있어서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그것을 빼앗기 위해 형을 속이고 경쟁하였던 그 일이었는데, 자신의 그 모습, 동생으로서 형에게 했던 그 똑같은 그 비열하고도 그릇된 모습을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이 지금 그녀의 언니 라헬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러면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음으로 라헬이 경쟁에서 이겼을까? 이것은 그냥 하는 말에 불과했을까? 9절 이하의 말씀에 레아도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하여 두 아들을 낳습니다. 실바가 처음 낳은 아들을 11절 말씀에 가시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되도다. 11절 말씀에 복되도다란 말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아주 여유 있는, 이미 승자의 여유 있는 레아의 모습입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하는 이 라헬을 향하여 이 똑같은 방법으로 레아가 아들을 낳은 후 행복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 실바가 또 이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레아가 아셀이라고 짓고 13절 말씀에 기쁘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단어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승자의 여유인 것이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자기가 직접 4명의 아들을, 그리고 자신의 몸종을 첩으로 줘서 2명의 아들을, 모두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에 비해 라헬은 자신은 직접 아들도 낳지 못하고, 그리고 이 몸종을 통해서 겨우 2명의 아들을 낳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6대2 이 스코어로 보더라도 여기서는 라헬이 승자가 아니라 레아가 승자였고, 레아가 승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레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는 야곱의 모습을 반복하여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이 고대근동 이 당시에는 불임 여성에게 효력이 있는 합한채라는 약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면 라헬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바로 그 합한채를 얻게 되고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그 소식을 라헬도 알게 되었습니다.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던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그 합한채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과연 레아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15절 말씀에 레아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여인에게 이게 가장 큰 일이죠.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레아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안쓰러운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레아가 라헬을 향해 이와 같이 차갑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라헬도 레아가 거절할 수 없을 만한 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15절 하반절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지금 라헬은 이 남편 야곱과 동침할 기회를 이 대가로 제시하면서 합한채를 사고자 합니다.
이런 라헬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이 불임의 어려움을 겪는 이 라헬의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녀의 삶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불임이어서 이 아들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야곱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이 몸종,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은 합한 채의 약효를 빌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이런 라헬의 모습,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꾀, 이런 걸 도모하는 라헬의 모습은 발견되어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라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모습,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의 모습은 곧 야곱 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라헬을 보면서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한 채를 산 라헬, 과연 그 효험을 얻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합한 채를 판 레아는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었을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16절 말씀에 이제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에 야곱을 영접한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매우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합한 채로 내가 당신을 샀노라 라는 이 말을, 이 기막힌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 언제 어떤 사건이 기억났을까요? 자신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던 그 사건이 기억났을 겁니다. 형의 그 배고픔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던 그 사건. 형은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던 그 사건. 바로 그 일이 야곱에게 기억났을 겁니다. 그때는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다면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서 언니 레아가 합한 채 한 꾸러미로 자신과 동침할 기회를 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레아와 이 라헬의 이 아들을 낳고자 하는 경쟁 속에서, 그 경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은 자신이 과거에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 에서와 경쟁을 하고 또 이 술수와 속임수를 썼던 자신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그가 이제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레아가 합한 채를 통해서 야곱을 산 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연달아 5째 아들, 6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5번째 아들을 낳은 후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라헬과 달리 레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매번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라고 이사가를 하나님의 보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6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은 후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 6번째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레아가 고백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이 레아가 직접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그 중에 절반입니다. 4명의 아내 중에서 이 레아 홀로 낳은 아들이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이 6명이나 되어집니다. 성경은 레아가 이 6명의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7이란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한 명의 자녀를 더 낳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 후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디나라 했다라고 하여서 6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1명을 낳음으로 이 레아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불행한 아내였으나 자녀를 낳음에 있어서는 7을 낳은 그런 이 완전한 아내 역할을 한 자로 이 레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경우 합한 채를 샀지만 합한 채의 힘을 빌었지만 자신의 몸을 통해서는 아직도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당대에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사실은 수치였습니다. 한 여인에게 가장 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로도 채워지지 않는 한 여인의 불행이었습니다. 라헬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야곱도 이 베델과 같이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낮아져서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했듯 라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야곱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몸종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합한 채의 힘을 통해 이 아들을 얻고자 하지만 이제 그 일들이 다 효력이 없을 때에 이제 라헬이 가장 낮아진 그때에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을 드디어 여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낮아진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경쟁자인 언니가 7이나 자녀를 낳은 상황, 그러나 자신은 무자한 상황, 자신은 겨우 몸종을 통해 2명의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 초라한 그녀의 상황, 초라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그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드디어 라헬도 임신하게 되었고 라헬도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낳은 후 과연 이제는 라헬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인가? 23절 말씀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낮아진 이 아내 이 라헬도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분이라고 라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두 아내의 이 갈등과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는 낮아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주장하고 그리고 자아가 단단한 라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과 30장의 이 모든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는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야곱의 가정은 결코 순탄하거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란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행한 아내였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행한 아내였습니다. 이 두 불행한 여인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들 낳기 위해 경쟁을 하고 서로 여러 음모와 술수를 씁니다. 자신의 몸종까지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합한채라는 약초로 남편을 사고 파는 거래까지 합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묘사된 야곱 가정의 모습은 참으로 불행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런 갈등, 이런 불화, 이것이 다 끝났을 때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모두 12명의 자녀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답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9장과 30장은 야곱에게 12명의 자녀가 생겼다라고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야곱의 인격이 신실하고 그의 신앙이 충성되어서 그 약속이 응답된 것인가? 아니면 불행한 여인들의 시기와 또 경쟁, 그 속에 무책임한 남편 야곱, 이러한 악조건과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응답해 주신 것인가? 야곱의 인격의 미성숙함이나 두 여인 간의 불미스러운 경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장애물이 되는가? 창세기 29장과 30장은 인간의 이러한 나약함들, 불완전함들, 심지어 인간의 그릇됨조차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언제 받아들이게 되는가? 바로 인간의 자아가 깨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두 아내의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야곱의 아내들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바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단순히 야곱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자아가 깨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야곱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주장하고자 하는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어서 내 인생의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오며 내 자신을 거기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합한 채로 나의 몸종을 나의 술수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라면, 불행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라면 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가 내 옆에 있음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배부름으로 인하여 나의 형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배부른 것과 내가 풍족한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염려하여 하나님께 인색하거나 교회 공동체에 인색하거나 곤란 중에 있는 형제에게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도록 주신 분량을 은혜로 누리며 나누도록 주신 분량을 은혜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다짐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인도하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사회의 코로나 위기와 경제 문제를 위하여 쿠웨이트 국가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 위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된 사회를 이루도록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양국의 교류와 협력 분야가 더욱더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 기업체가 쿠웨이트 분야에 더욱더 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일정과 또 순탄히 쿠웨이트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교우의 사업장과 직장과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예배들과 온라인 구역 예배 위에 성령의 함께 하심과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NECK의 회중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80여 개의 콩그리게이션들이 은혜 중에 모일 수 있도록 선교기획부 8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화상회의로 모이겠습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구역예배의 경우 각 구역의 상황에 맞추어 요일과 시간을 변경하셔도 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 중에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 헌금함이 김재철 장로님의 아리랑 게스트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중 언제든지 자유로우신 시간에 방문하셔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각 구역장님 댁에 헌금함이 비치되어져 있는데 매월 마지막 주에 방문하셔서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한국 계좌와 쿠웨이트 계좌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으로 회회하겠습니다.